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앞에 선 우리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은 태도가 중요하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에 임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한 이 편지 형식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눠져 있고 웬만한 복음서 못지 않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고 문제가 많았던 형태의 교회 중 하나입니다. 분쟁이 있었고 또 음행이 있기도 했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의 소송이 있기도 했고 또 뒤에 가보면 은사 문제로 또 다투기도 했습니다. 신학적 논쟁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던 책 중에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아니, 자주 실망스럽다. 교회의 문제는 예외가 아니라 구성 요소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살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예외적 요소가 아니라 저는 이 말이 좀 공감이 됐어요. 교회에서 문제는 교회의 구성 요소이다. 바꿔 얘기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어떤 일을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위임하셔서.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의 시작이 책망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축복입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이 문제투성이인 이 교회, 어찌 보면 드러난 죄들로 가득한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함으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당장이었던 소스데네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의 문제보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지고 하나님을 먼저 보는 신앙.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를 자기라고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최고의 석학기관이었던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너희가 잠깐 잊고 있을 뿐이지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 목사가 된다라는 것, 그럴만해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면 저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위험 요소가 더더욱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물론 시대가 요구하는 뭐 공부라든지 뭐 학문이라든지 뭐 과정을 다 이수를 했죠. 저희 침례교회가 목사가 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단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교단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다 마쳐야 하고, 또 저희 교단은 무조건 전임 사역을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방회에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정의 어떠한 그 코스들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무처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종윤 전도사를 목사가 되는 일에 찬성하냐. 성도들이 찬성 안 해주면 못합니다. 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은데 저도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표면적으로 이제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 청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9명의 목사님들이 독사와 같은 돈으로 논문을 하나씩 내주십니다. 논문을. 그럼 9개의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은혜로 다 통과시켜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평소에는 온화하시다 그때는 또 아주 그냥, 그래서 저도 그 침례교회사라는 과목은 2번이나 빠꾸? 참 표현이 저급하죠. 그래도 빠꾸가 맞는 것 같아요. 빠꾸를 맞아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교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2박 3일짜리 코스에 또 연수 과정을 또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격 사유가 없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금 이제 교단에 청원을 합니다. 난 모든 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교단의 목사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야 정식으로 침례교단의 목사가 되는, 쉽게 된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름 뒤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는 건 그런 자격을 갖추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성도로 부름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직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을 불러드리는 것뿐이지 아직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받으셨던 그 직분에 대한 부분을 뭐 그대로 불러드리는 건 전혀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직분을 가진 교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사실 제 속에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직분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직분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직분이 우리의 어떠함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입니다.
구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부르심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마지막 날에는 제 이름 뒤에 목사로 서지 않습니다. 구별된 하나님 백성, 성도로 저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불려지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다른 이 문제투성이인 그 교회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시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시선이 바울에게 있었고, 두 번째 시선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감사할 것 하나 없는 그 교회에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인데 사실 이 책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책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지 그 소문이 들려서 바울의 귀에 고스란히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애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세속과 만났을 때의 충돌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 맞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지식과 풍성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풍족함에서 옵니다. 풍족함에서 옵니다. 교회의 문제도 풍족함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진 것,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없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불평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평의 그 요소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끈을 이어나아갈 때에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주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글쎄요, 이 작은 개척교회, 이 작은 상가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을까요? 불만의 요소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앙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고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셨고 이러면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불편함을 생각하면 좁고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장점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약점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제가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이 큰 목소리를 사역하면서 어떤 분들은
명확하고 또렷하게 설교가 잘 들려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고 시끄러워 죽겠다라는 소리까지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한 건데 남들보다 이제 이 게이지가 크다 보니까 좀 뭐 크게 들렸던 건가 보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감사한 건 저는 성격이 무던한 편입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저런 사람은 왜 저런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바라보실 때 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를 수용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겠죠. 교회 나와서도 싸울 거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집에서 자지. 이 피곤한 주일 오전에.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로 그곳에 임해야 되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사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라요. 보여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서도 부족한 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감사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할 수 있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는 딱 하나 믿음, 그를 믿는 그 믿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죽어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뭐 기도하고 수련회 때 뭐 근데 제가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좀 믿어보고 싶고 나도 찬양도 하고 싶고 나도 쟤들처럼 멀쩡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 제가 그 얘기가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가. 야, 청소년 시기에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들 마음 가운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삶이 뭔 줄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사라지고 안 믿어지니 그들은 또 얼마나 괴롭겠냐라는 것이죠. 아, 이 믿음은 엄청난 선물이구나. 믿음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확고하게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보다 먹이고 살리는 인생이 사라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해 세상은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끝까지. 신앙은 이 끝까지 세 글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거든요. 과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마지막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자,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또 하나. 바울은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책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중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삶을 이끄실 것이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일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안 넘어집니까? 누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문제 앞에 낙심하고 연약합니다. 요즘 목사님들과 만나면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이광천 선교사님이 목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성도님들의 얼굴이나 성도님들의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악의가 없고 다 선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보셨다고. 목사가 좀 부족해서 좋은 성도님들만 골라 보내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서울에 좀 갈 일이 있어서 목사님 두 분을 좀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1년 정도 된 교회였고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와 함께 개척을 해서 이제 서울 강남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희보다 작은데 세가 400만 원이더라고요. 강남은 강남인 거죠. 건물이 30몇 년 된 건물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들을 나누고 또 목사님 1년의 개척의 과정들을 나누면서 또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교회, 저와 또 교회와 연이되는 개척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늘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그 교회에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제 성도들 자랑을 많이 하고 하니까 야 목사님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사님의 어떠한 목회 방향에 잘 따르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다. 맞다. 지금까지 그래서 부족함 속에서도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이제 가치가 이제 움켜쥐지 않고 좀 누군가에게 손을 펼치고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성도님들이 거기에 제재를 가하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런 우리의 재정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성도들이 더 정착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서 선교하고 구제해도 그거 괜찮다. 늦지 않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느낀 거예요. 순종이 뒤로 미뤄지잖아요. 그러면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재정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에 그것도 귀한데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 부족함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헌신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 교회의 2년 7개월의 여정은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지금에 이르렀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목회자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가치에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책망해야 할 것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미쁘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신실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에 부족함이 없고 책망해야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주셨기에 바울은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지금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너희의 삶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선다라면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변해져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제보다 성숙해지고 성장한 나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품을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했구나. 문제 앞에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칭찬할 요소, 감사할 요소 하나도 없었지만 시선이 달라지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목사님들 만나서 참 고생하고 힘든 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 우울증 약 먹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목회하면서, 목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풀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크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하다라는 바뀌어진 시선과 바뀌어진 우리의 믿음의 안목은 분명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일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